여러분,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질문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사귀는 애인이 이제 집에 들어가려는데 골목길에서 다른 여자랑 입맞춤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나왔던 대답들이 뭐였죠? 그때 그냥 뭐 떠난다도 있었고 아니면은 가서 싸다구를 날린다. 그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용서해 준다도 있었나요? 아, 그건 규준이었죠. 규준이는 무조건 용서한대요. 그래요. 참 걔는 참 마음이 넓은데 교회를 안 오네. 또 다시는 안 본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오늘 세례받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 3년 사귈 때 남자가 골목길에서 딴 여자랑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멱살 잡고 예, 김치 싸대기요? 집에 가서 김치 갖고 와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애인이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됐어요. 결혼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또 김치예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 전에 여러분들이 약혼식까지 했어요. 결혼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애인이 다른 사람의 애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신을 준다. 뒤끝이 있네요. 예. 혼내 끝낸다. 어떻게 끝내실 건가요? 그냥 조용히.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가서 따지고, 멱살 잡고, 예? 또 싸대기 또요? 뭐 이렇게 김치 싸대기를 좋아해요? 예. 난리 나겠죠, 여러분. 막 펑펑 울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약혼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동네방네 막 떠들지 않겠어요? 자기 일을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이럴 줄 몰랐다. 예. 보통 그렇게 반응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자신의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가 없는데 배가 불러온 사실을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100%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요 조용히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봤듯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누구애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따지고 뭐 동네방네 떠들고 뭐 아주 시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침묵합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침묵할 줄 알고 그 말을 참을 줄 압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말을 못 참아요. 말을 해야 직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축복이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나은 말을 하라. 침묵하셔야 돼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해서 후회한 적은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을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성숙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럼 절제가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깨어 예배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말로 축복을 쏟아버려요. 말로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로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 말 때문에 그 부메랑이 되어 나한테 돌아오게 돼요. 내게 고통과 아픔과 불행이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말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것도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엄마 물평의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말,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민수기에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약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 말대로 됐어요. 진짜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광야에서 팔짝팔짝 뛰다가 진짜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자면은 입에 꿀이라도 말하지 말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성령 충만하자면은 말이 막 터져요. 말이 막 나오죠. 남의 허물, 부족함. 그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다 내 축복을 잃게 만들거든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서 내가 깨어 기도 안 했다. 그 말을 절제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절제도 안 돼.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하면은 입을 열지 말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녀들한테 말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고, 성도님들한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불행과 축복의 상실로 다가와요. 요셉은 침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끌어안고 가요.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은 내 안에서 소화가 돼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이게 소화가 안 돼. 말해야 돼. 여기저기 막 하고 또 그 말 때 또 사달이 나고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미성숙한 사람은 참 인생이 고달파요. 성숙하셔야 돼요. 성숙한 어떤 문제도 작게 만들어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조그만 것도 막 크게 만들어. 퍼뜨리고 또 난리 나고 또. 이게 미성숙한 사람은 참 인생이 힘들어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세요. 계속 사랑을 구하고 그 입의 절제를 함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세요. 요셉도 처음에는 얼마나 배반감을 느꼈겠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약혼자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받고 배반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요셉은 마무리를 아주 조용하게 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의 모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진짜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잘 보여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이득도 있으니까. 근데 헤어질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찌질한 남자도 어때요? 헤어지고 연인과 헤어지고 뭐라고 하죠? 그 여자친구한테 내가 사준 어떻게 살아? 다 내라. 경험담이에요? 네? 그럼 찌질련데? 헤어질 때가 관계가 이제 어떻게 뭐 이사를 간다 뭐 이렇게 그때가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이때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좋게 해야 돼. 아셨죠, 여러분? 좋게 축복해주고, 예? 이래야지 소리치고 부딪히고 내 선물 다 내놔, 내가 해준 거 다 내놔, 안 돼. 아셨죠, 여러분? 예.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조용히 정리하자. 그때 하나님 요셉의 생각을 막으셨어요. 마리아를 떠나지 말아라. 그와의 관계를 끊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상황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애를 가진 여자를 어떻게 제가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너무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부했다면 요셉은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나이 많은 아내가 임신한다 했는데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하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내로 맞이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아세요? 요셉은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그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걸 믿으려고 하지,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믿으라고 요구받는다면 거부해요. 저항합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적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데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릴 때 인색하지 마라.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세요. 천만배, 억만배로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예배 이제 시작되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게 해주시고 놀랍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 고침 받게 하시고 교회의 봉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가 작정한 가족들 영혼도 구원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자 응답해 주세요. 항상 역사하기 전에 내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특별 새해 새해 신년 우리 감사헌금 들 때 그 기도 제목 쓰세요.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예수아인데 구약의 지도자 이름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거예요. 어디 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오늘 본 말씀도 예수님이 뜻이 뭔가, 이름의 뜻이 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한마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구원자. 큰 소리합시다. 예수는 구원자.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모두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장미 같은 것 같아요. 장미 예쁘잖아요. 근데 가시가 있죠? 여자분들도 너무 예쁜 분들은 가시가 있죠. 잠깐만요. 왜 자꾸 거짓말이라 본인인 것처럼 왜 아멘하세요? 맞습니다. 맞다고요. 그 예쁜 여자분들은
뭔가 이게 독이 있죠. 이렇게 뭐 가시 좀 찌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아멘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예쁘면 예쁜 값 산다잖아요. 예쁘면은 이렇게 찔러. 예.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는 겉엔 달콤해 보여요.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그게 재밌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죄가 나한테 유익이 될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달콤하고 또 이게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도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아파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어요. 먹을 땐 달콤했죠.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여인은 해산한 수고를 하고 남자들 또 모든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후회했을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세상길을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로 인하여서 롯이 믿음을 잃고 딸들은 타락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마세요. 그 불행해져요. 아셨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늘어지게 늦잠 자다 낮에 일어나서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남편을 죽인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윗의 가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죄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빨리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는 떠나갈지어다.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은 내가 살게 돼요. 가정이 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돼요. 공동체와 교회가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를 30년간 받았잖아요. 딱 그때 상황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 나가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독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 이런 총독을 세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총독을 세웠잖아요. 나카무라 시작버가 무슨 총독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 끌고 가서 전쟁터에 그 종군 위안부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남자들은 총알바지로 내몰고,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절망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어요. 절망뿐이에요. 근데 이 절망 가운데 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암흑기예요. 모든 게 암흑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거를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앗소리도 안 나.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게 삶이 고단하고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이 부지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느 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고아처럼 지냈어요. 형제들 다 뿔뿔 흩어지게 되고 살 길이 막막하고
또 검은 유혹에 빠져서 강남의 룸살로 마담이 됐어요. 매일 술로 지내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외제차에 막 큰 평수의 아파트에 막 맨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그러다가 또 모든 걸 다 뭐 물질이면 모든 걸 다 날리게 됐어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산에 가서 죽려고 그랬는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딸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파노라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 그 속에서도 어떤 분이 계셨고, 그 주차장에도 어떤 분이 계셨고, 내가 죽으려고 했던 때도 어떤 분이 계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죽고 싶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힘들고 눈물 났을 때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 70년간 포로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도다. 거기에 계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서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상황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건강 있고 없어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돈 있고 없어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이 고통도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때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던,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어떤 피눈물을 흘리고 있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으셔야 돼. 요셉이 형제들이 배반하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정말 불행이란 불행은 요셉한테 다 임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 사랑을 더하사,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더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성탄절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침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물 덮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을 맞아요.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도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복의 구원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픈 자 되신 예수를 치유될지어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과 축복의 통로 서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산 소식 짧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봤듯이 우리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해 첫 예배를 무조건 승리하셔야